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천교회에서 우리 김일택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이경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작심삼일 지금 이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잘하고 계셔서 아직 작심삼일 안 되셨나요? 여러 가지 목표가 여러분 안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새해에는 기도응답 많이 받으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 인사도 하고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박수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꼭 우리가 이번 한 해만큼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해결받지 못한, 그리고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나, 또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나,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은혜 나누고 또 지혜를 소유하여 이번 2025년을 아름답고 복된 응답이 가득한 한 해로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엘가나는 엘리후의 손자죠. 이런 엘가나가 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예요. 은혜. 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이름에 좀 맞지 않게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 고대 시대는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왜 그랬냐 하면 예전에는 기계를 사용해서 농경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노동력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이 강성해져요. 그리고 재산도 많아지고 성장하는 거죠. 근데 자녀가 없으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미덕이 되고 또 대를 잇기 위해서라도 또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엘가나의 가문에 시집을 왔지만 자녀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분인나를 드린 이유가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분인나는 또 자녀를 또 많이 낳았어요. 여러 명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문을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은데 계속 격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격동하고 괴롭혔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슬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우 비통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비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런 큰 슬픔에 있으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에 노출돼서 아파하고만 있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런 슬픈 상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렵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출산을 막으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을 2번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6절에서는 그 임신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5절과 6절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주시는데 그 사건이 2가지로 작용을 해요. 뭐냐면 하나는 사랑받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더 사랑했던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기 입으로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이런 남편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은 아마 다른 남편들에게 문매를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10아들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열심히 한나를 사랑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나왔죠? 6절에 보니까 그 임신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려움에 너무 함몰돼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나를 돕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랑의 손길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우리와 똑같아 가지고요. 그런 엘가나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나는 대답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도 엘가나를 사랑하는데 엘가나의 아들을 낳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엘가나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한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아들을 못 낳는데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는 건 아들을 낳는 건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10아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비통했는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나가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생명의 문제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어른 선배 목사님들은 이 한나의 본문을 항상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불임이면 아기를 못 가지면 기도해라 이렇게만 설교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본문이 이렇게 불임을 이야기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면 이야기하지만 모든 문제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풀어주면 될 것 같은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일을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슬펐는지 여러분 우리 다 공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곡합니다. 근데 여기는 통곡은 우리가 아는 통곡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통곡은 어떤 통곡이에요? 막 울고 떼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근데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통곡은 그런 말도 나오지 않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런 슬픔 가운데 놓인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소리라도 지르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계속 압축되고 응축되고 더 진해지고 더 아파지더라고요. 지금 한나가 그런 통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만으로 가지고 통곡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통곡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박하사탕 말고요. 바카거든요. 근데 그 바카가 무슨 뜻이 있냐면 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바꿔 말하면 한나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아서 너무나도 슬펐지만 자기가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엘가나의 가문들, 또 엘가나의 삶,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부딪혀 온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없고 소리내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 통곡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이러한 통곡으로 같이 기도해 줘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들의 아픔에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봤는데 카톡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카톡을 보낸 거죠. 잘 오라고, 비행기 타고 잘 오라고. 그런데 그 카톡에 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자녀가 톡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답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통하고 그 슬픈 마음,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잖아요. 그 슬픔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가문의 슬픔에 동참하는 통곡의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기도, 통곡이 한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나는 이 통곡의 기도를 드리다가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 아시죠? 우리도 종종 서원 기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보면은 거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서원 기도는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정말로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그 순수함의 순도 100%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나가 뭐라고 약속하고 있나요?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금 한나가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자기가 낳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 빼기 1은 뭐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1 빼기 1은 뭐죠? 0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다시 드려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약속해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에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묵상이 없어, 묵시가 없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마다 상황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의 끝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로, 또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서막에 한나의 헌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사무엘이더라, 이게 아니고요. 한나가 오랫동안 아픔을 누르는 거예요. 마치 진주 조개가 그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에 자기 체액을 입히고 또 입히고 또 입히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또 입히고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를 내놓는 것처럼 한나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고통을 누르고 또 누르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하면서 이 사무엘과 함께 걸어가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죽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원천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8절은 굉장히 짧은 순간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어떤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데 이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젊은 여자 집사님 같은 분이 들어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막 얼굴이 빨개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막 입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경 쓰였지만 또 기도를 하셔야 되니까 기도를 하시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기도할 때 소리를 내도 된다, 이렇게 해라 하려고 가르쳐 주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어서 아이고 그렇구나 집사님 하고 기도해 주시고 나간 게 오늘 이야기의 시간이에요. 한 얼마 걸렸을까요? 한 1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그런데 그 1시간밖에 안 되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종합해 보면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견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나의 시간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한나가 엘가나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딱 했는데 아기를 낳는지 못 낳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시도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또 1, 2년 흘렀겠죠. 가문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후처를 드려야겠다 결정했겠죠. 분인나라고 한 사람을 찾았겠죠. 분인나가 들어와서 엘가나랑 합방을 하고 자녀를 낳았겠죠. 한 명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 명 낳았습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아이들을 낳고 하느라고 시간이 또 흘러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이 기도를 하루 이틀 드렸겠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닐 거예요. 몇 년을 또 했을 겁니다. 그렇게 조합해 보면 한 10년 정도 한나가 아파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애 하나 못 낳는 것 때문에 10년을 아프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있으면 달라질까요? 아마 알고 있으면 오만방자해질 뿐일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한나를 연단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요 너무 빨리 진행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조금만 느려도 답답합니다. 그렇죠? 뭐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안 나오면은 답답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내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왜 참고 있냐고 말합니다. 얼른 가서 말하라고 해요. 물론 그것과 이 인내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게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 인내로 인해서 소망에 덧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자꾸만 우리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움직이라고, 자꾸 움직이라고, 참고 있지 말고 움직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인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와 한나가 만났어요. 엘리가 한나에게 아이고 너 이렇게 술 취했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황을 잘 모르고.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설명을 하고 17절 보니까 엘리가 이제 대제사장답게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한나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10년 동안 하루가 첫날같이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응답이 탁 온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너무 좋으셨겠죠. 뛸 듯이 기쁘셨겠죠. 그래서 18절에 한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가지 행동을 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먹고가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7절에 보니까 한나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고민하고 아파하느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고민하고 아파하면은 그게 밥인지 모래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넘어가는 건지 내가 들어오는 건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밥도 잘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쩍 말라가지고 아기도 가질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엘가나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맨날 굶는 아내, 힘들어하는 아내, 인상이 막 죽상인 아내였는데 그래도 사랑했는데 엄청 잘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자기가 처음 한나를 만났을 때처럼 꽃처럼 환하게 피는 겁니다. 그러니 엘가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기는 2025년이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나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그의 삶이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얼굴 빛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이렇게 큰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의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슬퍼 통곡하고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해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응답을 받고 딱 집에 갔더니 사무엘이 있었을까요? 네? 다음 날 애가 들어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다시 몸이 임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가졌잖아요. 아기가 들어섰어요. 너무 신기하게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지금 어떤 성별의 아이를 원하고 있어요? 아들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뱃속에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10개월 동안 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꼭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한나는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응답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두 가지 믿음으로 이제 삶을 살았는데, 한나 이야기의 결말은 사무엘을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장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 달라고 엘리 대사장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 아들이 4명 되고 딸이 2명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기는 아들만 원했는데 아들보다 더 많은 아들, 또 딸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그 인내로 얻은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11절에서 봤잖아요. 자기의 소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주님께 다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드린 소망을 하나님 받으시고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체험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은 자기 품에 없으니까요, 아들 셋과 딸 둘을 데려다 놓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얘야, 너 어디 가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꼭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엄마를 봐. 엄마가 이랬는데 너희들을 낳았잖아. 너희들이 내 기도의 응답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주렴. 이렇게 한나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 한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사무칩니다. 우리 대천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2025년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결국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여 춤을 추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